이렇게 추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기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 5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길갈에서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 함께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펴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에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또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네, 여호수아 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뿌른 그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이제는 이 환경의 싸움이 아니라 사람과의 전투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에 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리고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 곳 길갈은 매우 가까운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나안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셨다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기 보면 아모리 사람의 왕들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나옵니다. 아모리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에 산지에 살고 있던 족속이었습니다. 또 가나안 사람들은 평지에 살고 있던 족속이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두려움에 떨게 되었고 또 그들의 길은 꺾여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은 채 수개월을 요단강 동편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아모리 사람들은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마음을 놓았습니다. 더군다나 강이 이렇게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였기에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더욱더
마음을 놓았고 또 그들이 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수비하던 수비대도 다 철수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그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옷도 젖지 않은 채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건축해 놓은 그 견고한 성읍을 신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가장 두려운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가장 두려운 사람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녹아내렸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정복을 앞두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를 구입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군사들을 훈련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먼저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이 보이는 그 앞 평지에 있었을 때입니다. 이때는 가나안 사람들이 낙심하고 또 마음이 녹았고 간담이 서늘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에 가나안 백성들은 가나안 군사들의 사기는 매우 떨어져 있었습니다. 곧장 공격하기에 최적의 시기였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공격하는 게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적진을 앞두고 할례를 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처럼 보입니다. 할례를 하고 난 다음에 아플 때 여리고 사람들이 공격하면 전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여리고 성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하는 것을 보고 공격을 한다면 그들은 꼼짝도 할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실제로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후에 3일 되었을 때에 그들은 공격하여 모든 남자를 전멸시킨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굳이 적군을 코앞에 두고 할례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적진을 코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나와 있는 다시 할례를 행하라라는 이 할례를 행하라는 이 단어와
5장 3절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렐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라고 하는 이 두 할례를 행하다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똑같이 행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행하다라는 두 단어가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5장 2절에 할례를 행하다라는 이 단어는 돌아오다, 회복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5장 3절에 할례를 행한다는 단어는 말 그대로 할례를 행하다, 잘라내다는 의미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이 행하라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이에는 언약의 그런 관계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회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악으로부터 돌아서라라는 그런 뜻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본교의 성경 주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그들의 언약을 갱신하게 하고 있었으며 이것은 그 언약의 표를 다시 한번 받아들일 것을 그들에게 요구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하는 것, 중요한 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갈에서 할례를 요구하신 것은 과거의 광야의 40년 동안의 애굽의 삶에서 벗어나 광야의 삶에서 벗어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을 맺자는 그 하나님의 요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통해 마음과 뜻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있는 그 사랑을 확인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여리고 성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게로 돌아오라. 내 명령에 순종하라. 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 백성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확인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순종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했던 것은 그들이 잊어버렸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이후에 유월절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애굽에서의 노레사리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은혜를 기억하였습니다. 10가지 재앙과 어린 양의 피로 처음 난 것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그리고 약속을 기억하였습니다.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튿날에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11절입니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왜 무교병을 먹였을까요? 그들이 무교절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누룩을 제거한 무교병을 통해 그들은 마음에 있는 죄의 누룩을 제거하였던 것입니다. 부자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던 장구한 생활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은 마침내 약속의 땅을 밟고 있었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막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넌 후에 드디어 약속의 땅을 밟고 있을 때,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주운 그 돌을, 길갈에서 돌을 세우고 비석을 세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이루시는 그 사실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유월절의 주인이신, 유월절의 모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도 날마다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할 때 우리는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될 것을 이 여호수아 5장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또 한 단계 마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1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그 점령 여리고 함락을 앞두고 그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다음에 첫 번째 전투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무거운 짐을 진 여호수아는 무엇을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주실 것에 대한 확증을 기대하였습니다. 지난 기도주일 기간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호수아도 묵상하며 기도했다고 부자선자는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진영에서 물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앞에 행하시기를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키가 크고 풍채가 당당하고 칼을 빼어 손에 든 한 무장한 군사를 보았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있었지만 그는 진영에서 물러가 하나님께 묵상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때 한 키가 크고 풍채가 당당한 칼을 빼든 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일까요? 부자선자 488쪽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서셨던 분은 지존하신 그리스도이셨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더러움, 불결을 떨쳐버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더러운 것 중에 하나가 신발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온 그 사람의 발은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여기에는 불신, 불평, 불순종의 의미도 담겨져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셨을 그때에는, 그 명령에는 더러움과 불결과 불신과 불평과 불순종 모든 것을 떨쳐 버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명령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이 세상 죄악으로 말미암은 그런 더러움, 불결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이 불가능하다고, 어렵다고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더러움에, 불신에, 불평에, 불순종에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런 불신, 불평, 불순종의 신을 벗어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신을 벗는다의 의미는 주권을 넘긴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룻기에 보면 기업을 물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보아스가 가까운 친척을 불러서 이 룻을 통해서 룻과 결혼함으로 대를 이을 것을, 기업을 이을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런데 롯의 친척은 룻과 결혼한 것을 거부하고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건네줍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권을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신 그리스도께 넘겨준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이 신을 벗는다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즈야 선지자 488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험에 눌린 여호수아는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이셨다는 보증의 말씀을 들었으며 그분으로부터 그 성읍을 빼앗는 일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이신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있는 내 몸이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주권을 넘기라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넘기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신을 벗는다는 의미를 통해서 기억하며 깨닫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통한 사랑의 순종을 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을 눈앞에 두고 순종한다는 것은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은 순종하였습니다. 또한 6월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위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늘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뿐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보호하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잊지 않고 감사하며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실 때 네, 순종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내 주권이 내가 아닌 내 주인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주의 군대 장관으로 모심으로 매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마석 하늘 가족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